시간이 되었으므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개강하고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있고 태풍도 오고 다양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나왔으니까 서로 잘 나와줬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와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목을 쭉 이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싶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되기 내가 주의 발이 나를 안보라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을 평안 얻으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도로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령과 나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 이미 봉쇄하리라.
참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멈춤에 먼새 잠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문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내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 달 주제 찬양으로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를 신청했어요. 작게는 뭐 학기가 시작하고 바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고 한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곳이 해외 현장처럼 정말 한밤에 그때 하루 만에 그때 어려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조금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도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 우리 영혼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우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집중하면 내가 이 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합니다. 내가 더 믿음을 갖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거룩하게 이것이 세상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님을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주님께서 벗어나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시간과 장소, 또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일과 학업과 관계들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서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일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늘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서울대의 국가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시는 목사님, 교수님, 교도사님, 사모님께 강권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늘 도와주옵소서. 목사들에게 주님 안에서 넉넉함을 주시고 사업과 관계와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졸업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에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회에서 주님 맡기신 일을 탁월히 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잘 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전쟁임을 매일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아기를 임신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새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잘 양육할 체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높은 물가와 에너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럽은 더위로, 중국은 가뭄으로, 파키스탄에선 홍수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약함과 주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셨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살피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기도합니다. 또 전쟁 난민들과 파키스탄의 이재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문현 목사님께 권능 있는 말씀 주시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령의 말씀이 심기어 내는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통합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주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도 징계를 받아 소방하지 말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네. 김은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찬양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수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승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예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정말 매 순간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예배를 드려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참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오늘 이 찬양팀에서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또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정말 찬양팀이 그동안 열심히 잘했지만 그 중에서 오늘처럼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주자와 마이크와 이 음향과 심지어는 실내 온도와 이 모든 것들이요. 뭔가 90, 100점을 본다면 항상 아쉬운 것들이 한 군데씩 있었는데요. 오늘은 혹시나 박자가 하나 틀릴까? 금을 잡으려고 해도 틀린 게 없어요. 너무너무 기도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악기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찬양팀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먼저 돌려드리면서요.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성도의 손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경례의 박수.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우리 지체분들은 이제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불편한 것들이 많구나. 제약되는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네. 이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분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이 양심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그분들도 쉬운 것이 아님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본문 18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 영원히 전에 너를 지도한 내용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보면 한 대상들과 싸우고 살아요. 우리 지금 공부 중인 학업 중인 우리 지체들 동료들과 전혀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요. 장학금을 누가 받을까? 저 친구한테 치면 안 되는데. 성의에 여러분 항상 표현하지 않지만 웃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싸우고 있죠.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하면 늘 행복할까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자기가 익숙한 그 방법들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불편한 것들이 어색한 것들이 자꾸 생활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면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어찌 보면 싸우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료들은 다 승진할 때 그 동료들이 전체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횟수만 지나면 승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혹시나 그 명단에 내가 누락되어 있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사실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 세상적인 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접을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참 주저주저하고 괴로워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느덧 믿음의 이 양심은 점점 무뎌져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라도 뭐 굳이 특별하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 서신이에요.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인 우리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신을 보낼 당시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서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예요. 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과 기도와 눈물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곧바로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약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과 헌신과 그 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마게도냐에 갈 때 디모데를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권하면서 머물라는 것은 교회를 정말 목회적으로 좀 잘 돌봐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젊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마게도냐로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러 가면서 그곳에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또 소중했기 때문에 그곳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부탁한 거예요. 목회를 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런 당시에 이 에베소는 우상숭배와 타락한 이방 문화의 문물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분위기에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신앙의 양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 주변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남이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지만 그 강남에 유명한 클럽이 있고 술집거리가 이렇게 쭉 유흥가 거리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들려오는 소리는 술 취함과 여러분 방탕함의 그 소리들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저께 이 병원에 갔다가 이제 조금 걸어오는데요. 사람들이 막 피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다 피해가요.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던지 구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 구토를 해놨는데요. 그냥 모르고 밟았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다 피해가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 타락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는지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믿음과 양심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다성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베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파산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 가운데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되었다. 왜요?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지도자였어요. 교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교사가 아니라 거짓 교사였어요.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바른 믿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파손되고 양심도 버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망망대해에서 또 하늘을 여러분 날아갈 때에 기준을 잡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등산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동네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약수터 있고 정말 낮은 산인데요. 보통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두워질 때 올라가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뒷산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산책이라 생각하고 한 5시 넘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해가 이제 막 지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그 산에 들어갔을 때, 그 수반에 들어갔을 때 해가 지니까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길이라 생각했는데요. 길을 못 찾겠어요. 계속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처럼 핸드폰을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비출 수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준비하지 가지 않고 그냥 가볍게 올라갔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미창을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더 빨리 갔는데요. 계속 보면 거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럼 카타콤이라는 곳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타콤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카타콤에 당시에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가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을 그곳에.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불을 계속해서 파는 것입니다. 무덤이었는데 그 카타콤에 가서 보니까 한 곳에는 시체를 두는 무덤의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죽으면 또 그 가족들을 이웃들을 믿음의 동료들을 그곳에 놓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적해서 박해해서 죽이기 위해서 오는 박해의 세력들을 또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타고 파는데 그 사람들은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입구를 어느 정도
조금만 들어가면 막아놨대요. 왜 막아놨는가? 한 신혼부부가 그곳에서 이제 신혼여행을 와서 그곳에 들어갔는데요.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그곳에 금방 들어가면 나올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계속 돌고 돌다가 그래서 가이드들도 어느 정도 그 거리가 엄청나대요. 근데 짧은 거리 쪽만 들어가고 그 안에는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를 쳐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이 바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학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달려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세상적인 그 기준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도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의 성공에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 괜찮아요. 좋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한 방법을 쫓아가서 그 성공을 이루는 것, 의를 축적하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여러분 그 즐거움을 넘어서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경건한 삶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이 예언은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디모데를 지도한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예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세워 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삶의 기준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기준도,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의 기준도,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의 그 기준도, 연구를 할 때 그 연구 생활의 기준도, 가정을 세우는 기준도,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 말씀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분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하고, 착한 양심이 있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거짓 믿음과 선하지 못한 그런 양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지 않고 자신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결국에는 출교를 한 것이죠. 이 출교를 한 것을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말씀의 기준을 둔 바른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한 싸움이었을까? 그 생각이었어요. 선한, 여러분, 그 경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꼭 이겨야 된다면, 여러분, 뭐 경기, 게임,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은 치열해요. 싸움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 간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친구 간에서도요, 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 그 싸움 종류가 있는데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90대) 생신을 맞이했을 때예요.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선한 양식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비결이 여러분 우리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라왔던 그 방식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먼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 양육할 때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이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래요. 엄마. 물론 우리 집에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반대이긴 하지만요. 네. 엄마는 정말 제가 좀 약간 아들한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잔소리를 하는데 걔도 조금 잔소리를 크게 느껴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자녀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그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자녀는 잔소리도 듣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전문가가요 상담을 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에게 질문을 해보면 자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왜 그런가? 결국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이분은 결국 이 싸움의 원인을 어디서 밝히는가? 결국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적인 그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관심과 사랑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한 우리의 양심은 사실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타고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천사처럼 태어났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했어요. 우리의 양심은 다 부패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하되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말씀에 다른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주를 찬양 이 찬양 고백처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연구실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리하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팀 잠시 나오셔서 우리 주를 찬양하는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 고백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괜찮으시다. 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그 기준들, 세상의 방법들, 나도 몰랐던 부패한 나의 마음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사랑, 양심, 착한 양심,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이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적인 말 못할 아픔과 그 고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신과 싸우고 있는 이 문제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연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또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신과의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원인 모를 그 고통을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그 여러 아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탄이 주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 그것은 나를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생각을 먼저 바꿉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절대로 부정적인, 사단이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숙제해 올 때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믿음의 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말미암아 세상적인 그 싸움의 방법을 쫓아가다가 그 믿음이 파손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후계자와 알렉산더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선한 청결한 양심과 믿음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혼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자,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 우리의 중심이 너무너무 나약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등불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여 그 수렁에서 걷져 올려지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발을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사슴과 같이 기뻐 뛰는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원인 모르게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그 문제를 하나님 연구의 문제를 풀리지 않는 그 연구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특별히 육신의 질병들 아픔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은 이 부분들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귀한 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사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저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한 낙심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작지만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아래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힘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의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광고 시작하기 전에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은 대작 훈련을 해서 훈련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주는 자리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어떻게 큰 박수로 맞으셨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다녀온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다녀온다 할 때 여기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 좀 후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좀 성교 보고 싶어서 잠깐 나왔고요. 4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좀 4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예수전도단 DTS는 12주 강의와 6주 전도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집중적인 개개훈련 과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궁금하면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선교사님한테 이제 여쭤보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DTS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하셔가지고 가게 됐고 생각보다 좀 인텐스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일단은 뭘 했는지 요즘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의 위치한 연방제공화국이고 가장 큰 나라이며 인구도 2억 1천만 명이 넘고 수도는 브라질이요. 최대 도시는 상파울루인데 저희 DTS팀은 상파울루에 머물렀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포어를 못하기 때문에 가서 영어랑 한국어 이제 두 개만 사용하면서 지냈고 이제 브라질의 영적 상태는 가톨릭 신자 수가 많기는 한데 뭐랄까 약간 기복신앙처럼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 같은 데 가도 막 예수님 그림 막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전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그곳 가운데 있는 또 토착 종교 같은 게 있는 토속 종교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마쿤바나 오리샤로 아프리칸 종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영적으로 대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훈련 과정은 6시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중고기도 가는데 점심시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쉴 틈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유시간 있어도 그때 이제 과제하는 시간으로 다 보냈고 취침을 10시 30분에 하고 이제 또 6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런 일과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강의 과정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실제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사탄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역들인데 이제 이런 한국 전통 북들을 연주해가지고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이런 게 낯서니까 이런 것도 했고 지저스 드라마라고 이제 그 캐나다 미대에서 만든 이제 선교사님이 만드셨던 짧은 역할극 같은 건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짧게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워십 댄스랑 어린이 연극들 이렇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증문을 써서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말하는 시간도 가졌고 실제로 이제 개인 메시지를 설교처럼 자기가 실제로 써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듣기랑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선교를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가기 한 달 전부터 그쪽 지도에 지도에 손을 대고 그곳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는 두 곳을 다녀왔는데 헬싱키라는 지역이랑 살바도르라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처음 이게 first term, second ter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리더 1명, 간사 3명, 학생 6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간사 3명, 학생 6명에서 학생들은 다 자매님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인이었고 한 명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 자매였는데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그냥 접고 자기 선교를 하겠다고 한 자매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브라질 여성분들이셨고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짧게 보여드릴게요.
if there's if the seven, yeah, I'm calling in time around the designs. It's not it's not the walk down so easy. It's not it's not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던 사연은 이렇게 길거리 마약 중독자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폴란드라고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버려진 곳이 이제 현지인들도 버려진 곳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마약 너무 중독돼서 이제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기 선교사님께서 이제 7년 사역을 하시면서 한 400명 정도 이제 집에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신학대학원 보내가지고 목사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같이 했던 브라질 자매의 남편이 이곳 출신이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마약을 끊고 이제 DTS를 들으면서 선교사 되겠다고 했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자매는 자기는 하늘에서 이제 자기 남편을 볼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되게 마음에 감동 주었고 되게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갔던 해신배라는 곳에 이제 YM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이렇게 소망의 집이라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어린이들은 이제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얘네들이 입양되기 전까지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저희가 있을 때 이 집 아이들 중 2명이 입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민가에서 이렇게 빈민촌이나 터미니나즈라고 해서 이제 노방전도도 했었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역도 했었고요. 이제 현재 교회 사역이라고 해서 약간 영적으로 침체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런 게 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사역했었고 이렇게 기도 사역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 제로베이스라는 데 가서 이렇게 광장에 가서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거리 노숙자 사역했는데 이제 이 왼쪽 자인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소를 보는데 이 아이가 그 길거리에서 사는 이제 마약좀 하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이제 히포킹도 당하고 좀 안 좋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서 자매가 많이 기도해주고 이제 학교에 찾아갔어요. 이제 이 지역 TCP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에 이제 학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이 브라질한 예술가가 있는데 그 예술가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좋지 못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광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랬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 재활원 사역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저희 예배를 좋아하셨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재활원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상태가 좋으셨어요. 이제 깨끗한 곳에서 먹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지역 보건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베이스 어린 베이스 어린이 사역이 있는데 여기 베이스의 디렉터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셔가지고 베이스 자체가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 침체돼 있었는데 저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이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위로하는 좀 이런 사역을 했고 한국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100년 동안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선교사님들 이후로 많이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 사역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 사역이 저는 이때 한 400명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 줄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너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BTS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내가 뭔데 사인을 해주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땅밟기 사역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브라질의 땅끝이에요. 처음에 이제 브라질을 발견한 사람이 이쪽에 처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이제 웨딩 뷔페 사업가분이랑 장로교회 어머니였는데 저희 오셨다고 막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자기로 근데 막 그렇게 부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자기 없는 돈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이 웨딩 뷔페 사업가분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출장 음료 서비스랑 뭐 바비큐 통도 새로 사셔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이제 이분이 하셨던 말이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요, 네. 이렇게 페스타 주니네라고 해서 6월 축제를 이제 베이스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브라질 문화에 섞여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 자유 시간 때 이렇게 자유 시간 가졌고요. 이제 여기가 저희가 마지막에 갔던 살바도르 끝인데 저희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 찬양할 때 다른 크리스천 분도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청년들이 영감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됐는데 저는 여기 저는 되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셨어요? 약간 이런 게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 선교지를 가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은 이미 순교자가 2명이 나왔고 이제 매년마다 유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서를 미리 작성해서 내가 순교를 하면 그걸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적어가지고 이제 유서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되게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사역하실 때 거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중에서 나는 내년에 DTS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연락처를 부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또 그때 형제님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보셨나요?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는데 저기 서양석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저희 교회 대학원생일 때 오셨었는데 미국에서 포닥을 하시고 회사에 가셨다가 이번에 신임 교수님이 잠깐 나와서 인사랑 기도 제목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9월에 많이 알던 얼굴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번 9월부터 그 서울대 약대 주교수로 임용되어서 사용석입니다. 저는 아시던 분들도 몇몇 좀 보이고 그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원래 2016년, 17년대쯤에 원래는 다니던 교회가 저기 발산역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대학원 생활이 여러분들 다 너무 힘드시잖아요. 주말에도 나와서 실험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잘 못 가게 되면서 서울대학교에 오면 참 마음에 위로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7년에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면서 포닥하고 보스턴에서 샌디에고에 처음에 갔다가 보스턴에서 노바티스라는 대학 회사에서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교에 임용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 말고도 저와 같이 있었던 아내와 그리고 둘이 떠났는데 이제 셋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 아내와 아기가 이제 5개월이거든요. 5개월이고 아직 어려가지고 어리기도 하고 아내도 지금 미국에서 잡이 있어가지고 당장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잠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이렇게 일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면 한 명이 먼저 잡을 떠나게 되고 또 한 명이 따라오고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이번에 또 아내가 열심히 한국에 지원해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과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중 모임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새학기, 가을학기
대학원생 성역 공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좀 반가운 이름으로 박용범 목사님도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저희 대학교의 목사님, 대학교회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시고 교수님들이셔서 또 관심 있으시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구글 설문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8월에 이제 저희 조은지 자매랑 여기에 없지만 우리 신수연 자매가 졸업을 했는데 신수연 자매는 오늘 이제 울산에 있어서 참석 못했고 은지 자매 축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하드립니다. 박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전문가가 시간을 주시면 이거 내고 제가 쓰시면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축하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저는 이번 지난 학기에 이제 사회학부 농생대 공생명문학부 박사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전공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 미생물에서 미생물을 만드는 그 천연물을 가지고서 이제 항균 활성이나 이런 세균을 죽이고 저해하고 이런 약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저번 학기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저번 학기에 제가 그 교육 들으면서 엄청 많이 징징대고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랬는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소학으로 이제 실험실 남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잡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런 앞으로의 이제 진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나쁜 미생물 수준의 싸움을 하는 공동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자에 또 믿음의 귀한 자를 삼아주시고 또 이 박사의 과정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공한 이 모든 그 안에 준비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어진 그 길을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진로로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주일의 기간 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공부 끝이죠. 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생을 들으시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네,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었는데, 네, 이번엔 또 목사님이 안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저희랑 같이 가서